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또 다시 겨울이 오나 싶지만 그래도 목련은 피려고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오늘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가슴이 배 밖으로 나올 것만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슴이 굉장히 뛰지만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성경절로 정한 성경절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은 13절 읽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흔히 하는 말이겠죠.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니까. 제가 사랑의 사전적 그 뜻을 찾아봤더니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아끼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은 다른 이름으로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서로 사랑했니 안 했니 헤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 때문에 또 간혹 저희 이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지금 여기서 정의해서 말한 것처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사랑도 사랑이고요. 정성과 힘을 다하는 행동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오현지 집사님, 네, 항상 예쁘시고 조용하신 우리 오현지 집사님,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희생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라는 말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을 7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 7가지 전에 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사랑은 7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땡땡이다가 아니고요. 무엇은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심은 사랑입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슬픈지, 또 때로는 누가 외로운지 살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박인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누가 병원에 오든지 말든지 관심 안 가지시거든요. 근데 박인배 목사님이 항상 카톡에 누구는 어디에 있고 누구는 저기에 있고 알려주시는 게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슬퍼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성애 장로님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도 사랑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3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무심한 성격에서 그런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냥 다 친구가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어느 날 학교를 못 왔어요. 근데 아파서 못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친구가 안 왔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제 학교를 못 왔는데 아파서 너는 내가 안 온 것도 모르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친구는 저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을 해줬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결석한 것도 제가 몰랐다는 그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은 사랑이라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40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1년에 자리에 한 번, 두 번 만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보다 행동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작년 벌써 2년이 됐나요? 우리 박기순 집사님이 사실은 조금 아프셨잖아요. 오늘 교회 나오셨지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거로 인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박기순 집사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마음보다 행동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는 아시죠? 어느 한 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신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하실 때 제가 그분을 사실은 이제 제 카톡에다가는 충남 아주머니로 해놨거든요. 충남 분이시라 이름은 잘 모르고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 박기순 집사님을 보시지도 않으셨거든요. 목소리도 듣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냥 50만 원을 저에게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박기순 집사님이 일어나는데 정말 작은 힘이 그 작은 힘이 행동으로 보여졌고 그 행동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안식일 날 저희 사모님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사모님이라는 그 위치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 위치 아니거든요. 하셔야 되는 위치가 아니신데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도 조금 아프시잖아요. 많이 안 아프시고 조금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설거지를 해주신 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두 번째로 마음보다 행동이 사랑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또 한 분 있죠. 저희 김영일 장로님. 김영일 장로님이 지나가시는 곳은 다 반짝반짝합니다. 몇십 년을 저희 계단을 닦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몇십 년을 우리 맹인 집사님들 모시고 다니셨고요. 우리 김영일 장로님이 닿은 손길에는 이곳에서 어디 안 닿은 손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답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재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역시 마음보다 행동이 우선이고 그게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동행함이 사랑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제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충청도에 저희 할아버지 추도식이 있어서 오셨는데 급하게 오시고 그 다음날 바로 가시게 하시면서 제가 일요일날 근무 반나절을 하고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충남에 갔는데 가는데 한 2시간 반쯤 걸리고요. 오는데 2시간 반쯤 걸렸어요. 가서 저녁 먹고 거기서 추대예배 드리고 집에 오니까 11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갈 때도 제가 운전했고 올 때도 제가 운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갔다 오는데도 사실은 다른 친구나 뭐 다른 사람이 혹시 부탁했으면 제가 오케이 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함께 동행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너 너무 힘들겠다 피곤하지 하는데 내일 출근하고 좀 있으면 쉬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면 안 되듯이 어머니 아버님을 제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동행을 하게 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또 안식일 날 저희 남편이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2시간 자고 왔어요. 아침에 5시 반에 수영 갔다가 집에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제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다른 때 같으면은 나 회사에 가야 돼, 뭐 해야 돼 핑계를 댔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알았어 하고 마는데 그 대답이 시원찮아서 화장실에 있는데 저희 아들을 먼저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기 위해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살짝 문을 열고 교회 갈 거지? 내가 태민이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기다려 하는데 한마디에
아, 같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했고, 사실은 안식일날 왔을 때 저희 신랑이 설교 예배 때 거의 졸았습니다. 졸았지만 그래도 함께 동행할 수 있음에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느껴서 제가 안식일은 정말 기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네. 또 제가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나눔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식일 점심에 저희 교회에서 반찬 굉장히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또 많이 만드신 만큼 싸가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너나 할 거 없이 이것 조금 주세요, 저것 조금 주세요 하는데, 반찬 만드신 집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얼굴을 붉히신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항상 다 싸가시라 그러고, 실제 본인들이 갖고 온 거 다 갖고 가서 빈통을 갖고 가시는데도 그래도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사랑이 아닐까. 때로는 제가 이것 좀 너무 식사당번하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저 스스로도 위축이 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아, 이건 아닌데, 조금 더 내야 되는데, 조금 더 나눠야 되는데, 저를 자꾸 채찍질하는 그 모습이 역시 나눔은 사랑이고, 신학교에 계신 집사님들은 정말 크신 나눔의 사랑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제가 힘들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저만큼 힘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 송탄에 사는 친구인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쌀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 그 친구는 쌀만 있는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3년, 한 2년을 걔네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걔네 집에 쌀도 있고요, 간장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추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배고파서 그런지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서 느낀 거는 사과 한 개가 있으면 그 친구랑 동생들이 반 개를 먹고요, 저를 반 개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뭐든지 주는 대로 먹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사랑이 아니면 줄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줬지? 그 사랑이 지금도 사실은 2년에 한 번꼴로 저에게 김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는 사랑보다 그 친구가 저한테 주는 그 사랑이, 나누어주는 사랑이 너무 깊어서 제가 그 친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음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혹시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신 분 계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과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 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학원이 있고 뭐 과외가 있었겠나요? 그런데 그때 교장 선생님 딸내미가 딸기를 먹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겨울에 딸기 나오는 거 비싸잖아요. 그때 당시면 4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딸기가 있었어요. 학원도 있었어요. 과외도 있었는데 제가 모를 뿐입니다. 근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고3 때인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딸기를 갖고 와서 우리 딸기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그 친구랑 저밖에 없었어요. 둘이만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만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하고 딸기를 먹으면서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 직장을 다니셨어요. 근데 11시에 끝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10시에 야간 자율 학습을 하면 엄마는 제가 울까봐 그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엄마가 11시에 끝나면 제가 엄마를 기다리러 교문사거리로 나갑니다. 울어줘야 또 엄마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끔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절도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딸기 3개를 친구분에 감췄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에 몰래 쌌어요. 먹는 척하면서 싸고, 먹는 척하면서 싸고. 사실은 더 훔치고 싶었는데 못 훔쳤어요. 왜냐면 조금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훔쳐서 저는 너무 그게 제 스스로가 대견해서 그 딸기를 휴지에 싸서 꼭 제가 울면 우리 서현집에 따라오셔 10시에 끝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가 11시에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너무 반가웠어요. 엄마가 오신 게 반가운 게 아니고 딸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엄마한테 딸기 하나를 쑥 집어넣어줬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니? 나 생겼어. 사실 훔친 거였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먹었습니다. 엄마가 또 엄마만 안 드시잖아요. 하나는 집에 오면서 손을 꼭 잡고 엄마 반 개, 나 반 개. 그거를 여러 입에 너 한 입, 나 한 입이 아니고 두 번에 나눠 먹은 게 아니에요. 서로 주느냐고.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녀지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정말 나눠주는 건 이렇게 행복하고 이게 사랑인가. 어린 마음에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눔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5번째로 함께 아파함은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 태용이 얘기거든요. 양악수술을 하게 돼서 돈이 한 2,000쯤 듭니다. 2년 뒤에. 근데 제가 그게 여러분이 봐도 잘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없는데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2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해야 되나 사실은 처음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 남편이 집에 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굉장히 쌀쌀맞게 태용이 2천만 원 든대. 알아서 해.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알아서 해. 난 몰라. 굉장히 크게 얘기했겠죠. 제 남편 하는 얘기가 얼마나 아플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게 사랑이겠구나. 나는 다른 걸 먼저 생각했는데 정말 아버지라서 엄마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아버지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게 정말 사랑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성도들이 아플 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계셔주시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 미소 한번 지어보실까요? 우리 특히 유병찬 장로님, 서은지 집사님한테 그윽한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눈도 조그마신데 잘 보시지도 않으셔요. 네,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 제가 신답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말 작지만 정말 큰 사랑이 있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아플 때, 함께 아플 때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사랑의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중학교 때 또 그때도 굉장히 부자 아니었겠죠.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저희 엄마가 또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집에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언니가 친구랑 달랑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우산이 없으니까는 우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집에 있는 비닐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머리가 뽕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 나름 패션을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폭 씌워주는 거를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면서 그 비닐을 땅바닥에다 팽개쳤습니다. 엄마가 뛰어나와서 다시 씌워주는데도 필요 없어! 하고 제가 팽개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날 11월인가 그랬는데 비가 오지,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 춥고 학교에 가니까 너무 추웠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산도 안 씌워주는, 안 사주는 엄마가 너무 미웠고 또 저를 안 씌워주고 친구랑 간 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를 봤는데 그때도 저는 화가 안 풀렸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미안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윤희가 그렇게 우산 쓰고 비를 맞고 가는 모습을 보고
김열장님 우시나요? 엄마 마음도 너무 아파서 울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닦고.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여섯 번째,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집에 아마 자녀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 현서도 있고 하율이도 있고 하람이도 있고 희연이도 있죠. 근데 자식 키우는 것만큼 기다려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호적을 파겠다고도 하시죠. 어느 분은 때로는 호적도 파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끈기를 갖고 저희 태민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고3입니다. 때로는 졸업해야 될지 아침마다 씨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남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남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식이라서 이렇게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또 이거 이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서 LG전다 에어컨에서 저희 집에 에어컨 달아주러 오셨거든요. 그때가 6시였습니다. 약속을 6시로 했고 1시간 정도면 된다고 했고 제가 6시부터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7시가 돼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 혹시 병원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격이 칼칼합니다. 고춧가루 뿌렸습니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니라고 잘하고요. 긴 거에 대해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기라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깐깐하고 이런 제가 7시가 됐는데도 그날따라 사실은 그분한테 왜 시간이 됐는데도 안 가냐고 이런 얘기 안 했고요. 그날따라 그냥 저희 먼저 밥 먹었고 특별하게 다른 일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태영이랑 태민이랑 그분하고 그냥 뭐 하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8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께 저녁 드셨냐고 물어봤거든요. 안 드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 하는 마음에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근데 집에 가서 드시겠다고 하신 분이 라면을 끓였더니 밥이랑 라면이랑 10분 안에 들이키시는 거예요. 그분들 너무 배가 고프셨던 거죠. 그리고 8시 반에 끝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 끝났습니다 하는데 예. 제가 화를 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을 한 게 그분이 저한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이리로 연락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왼손으로 주셨거든요. 왼손을 딱 보여주시는데 손가락이 3개예요. 5개가 아니에요. 3손가락으로 하니까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2시간 반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께 6시에서 7시까지 끝났으니까 너 왜 빨리 안 끝내? 너 갔다가 내일 다시 와. 제 성격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분은 어쩌면 좌절하고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어떤 일을 또 찾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다림은 때로는 사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상황에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정말 힘들지만 저희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도 또 묵묵히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8시니까 제가 병동에서 근무할 때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강원도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친구들하고 집안에 놀러 갔다가 올라오는데 눈을 정말 깜빡했다가 떴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본인 혼자 길 바닥에 앉아있대요. 고속도로. 근데 그 장면을 본인이 목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골반도 부러지셨고요. 손도 부러지셨고 어깨도 부러지셔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거의 6개월 이상을 재활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눈을 감으면 악몽을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니까 수면제로, 진통제로,
물리치료 받고 저희 그 삼육서울병원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추모관까지 가는데 거기 구름다리 아시죠? 그 구름다리를 못 건으세요. 왜냐하면 그 구름다리에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못 건너시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병실로 오시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병실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따님이 오셨어요. 따님이 오셔서 엄마랑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시간이 9시쯤 됐거든요. 그 시간대면은 병실에서는 주사도 놔야 되고 과장님 회진도 오셔야 되고 정말 바쁜 시간이에요. 근데 한 병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분이 발작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살짝 돌아가시고 온몸을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면제, 안정제, 진통제 등등 일단 그거를 주사를 주면 빨리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님한테 주사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따님이 주세요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주사 안 맞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계속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손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님한테 따님 계시지 말고요. 빨리 엄마 손 잡아주세요. 그 따님이 엄마 손을 확 잡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딸도 나가래요. 친구가 왔는데 친구도 나가래요. 저보고 손을 잡아달래요. 순간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발작하고 하시는 그 불안해하시는 마음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어떻게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순간 찰나에 정말 고민을 하다가 다 나가라고 하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10분, 20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저는 마음으로는 빨리 이분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빨리 주사라도 달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분이 눈이 풀리시면서 손에 힘이 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됐습니다. 나가셔도 돼요. 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사실은 보니까 5분도 안 됐어요. 저만 길게 느낀 거지. 제가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주사로 되지 않는 기다림이 있구나. 그 기다림이 때로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퇴원하고도 한동안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하고 뭐 안부 전화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아마 그분이 지금 그 따뜻함의 손으로 지금도 잘 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배려는 사랑입니다. 배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저희 신랑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김영일 장로님은 항상 저보고 남편을 잘 얻었다고 하시지만 저는 제가 저희 신랑을 잘 얻은 게 아니고 저희 신랑이 저를 잘 얻은 것 같습니다. 배려는 사랑인데요. 왜 사랑인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5시 반에 이제 수영을 가거든요.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보니까 제 차 앞에 큰 트럭이 있더래요. 근데 그 큰 트럭을 중립으로 해놔도 제가 밀기에는 역부족인 트럭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미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낑낑대면서 그 트럭을 정말 온 힘을 다하면서 밀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저녁에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 오늘 출근 안 했지? 집에 있었지? 그렇지. 내가 어제 내가 오프라고 얘기했잖아.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오늘 아침에 당신 출근하는 줄 알고 그 힘든 트럭을 정말 10분을 밀었나 좀 과장되게 얘기하더라고. 20분 밀었나? 힘 빠져.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신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배려가 아닐까요?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네. 제가 저희 신랑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 고향의 시댁이 이천이거든요. 이천에 갈 일이 있어서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이천 집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사촌에, 팔촌에, 조카까지. 근데 저희 엄마와 저희 언니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거죠.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천을 가면서 하는 얘기가 윤희야, 거기 가면 어디서 자야지? 거기에 방이 마루까지 4군데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5평쯤 돼요.
엄마 나랑 같이 마루에서 자. 대충 자면 그 다음날 행사 끝나고 가면 되는데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시댁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피는데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장모님 미란다 호텔에 예약했거든요. 일어나시죠. 나가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때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래? 저한테는 그래 자자 이러셨던 엄마가 아이고 그래? 가자! 저희 언니랑 같이 얼마나 신나게 나오시는지 자리가 불편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의 그 배려가 어머니를 편하게 하고 언니를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엄마와 언니가 호텔에 가서 묵고요. 그곳에서 저희 신랑이 또 여기는 물이 나오고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여기는 물이 나오고 저기는 냉수가 나오고 일일이 알려주고 나왔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배려를 하는 거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배려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저희 신랑과 저도 모텔에서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또 제가 정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게 여러분도 다 그러시나요? 남편들이? 우리 유병찬 사님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제가 남편 자랑을 하니까 저쪽 창문을 보고 계신데요. 어디 가서 제가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를 보면 저희 신랑이 집에 와서 어디 갔더니 매운 거 있더라고. 다음에 나랑 같이 가. 정말 매운 게 뭐가 있으면 쭈꾸미가 있었나 봐요. 매운 쭈꾸미 있는데 당신 좋아하지? 같이 가지도 않았으면서 매운 것만 보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맨날 똑같은 거 된장찌개만 해줘요. 365일. 그런데도 맛있다고 먹는데 저희 신랑은 정말 그런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배려를 통해서 저를 정말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 또 마음보다 행동하는 것, 또 함께 동행하는 것, 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기다림, 배려, 또 나누는 것, 이것들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 제목을 사랑은 양파다라고 했습니다. 양파 하나를 까면 또 안에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나 까면 관심이라는 걸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랑입니다. 또 하나를 까면 기다림입니다. 제가 지금 7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의 양파를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도 지금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어떤 행동 하나가 다른 어떤 분에게는 큰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또한 그거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무심코 하시는 행동이 여러분이 정말 큰 사랑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절에 읽은 말씀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여러 행동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의 다른 표현들로 인해서 저희가 사랑을 나눔으로 이 시간이 신답교회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우리 신답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